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9월 17일입니다. 9월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9월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9월달은 특별히 9월 말과 10월 초에 일어나서 추석 명절이 있어서 여러분, 추석이 마치면 이제 한낮에 이런 잠깐의 더위도 사라지고 짧은 가을이 찾아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 시편 저자의 말씀처럼, 그 간구처럼 이 시대까지, 이 시간까지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린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들의 그 씨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거둬지는 복된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안내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초등학생 정도 보이는 아이들이 조금은 말다툼 형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주된 그 대화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네가 나를 뭘로 보는데? 남자들끼리인데 물론 연인은 아니어서 무슨 사이인데 이런 말이 아니었고,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 그렇게 한 명이 다짜고짜, 아니 무슨 연유가 있었겠죠. 계속 약간 따지듯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좀 의외로 저는 짧은 시간에 사람을 관찰을 잘 하기도 하고 사람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만약에 싸우면 제가 말리려고 좀 먼치서 바라봤습니다. 한 명 친구가 계속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뭘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기를 이럴 수 있노? 계속 말을 한 3번 4번 하니까 그 상대방에 있는 남자아이가 고개를 숙였다가 올리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친구 아이가,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노? 보니까 어느 무슨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나눠준 간식을 뺏어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화해를 하고 다른 어떤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 종종 길거리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연인 간의 싸움이죠. 참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좀 이게 번화함이 좀 떨어졌지만 동성로 한복판에서 온 사람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연인이 멈춰져 있습니다. 거의 그림은 비슷하죠. 두 사람이 마주보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고개를 들고 한참 동안 좌시하고 보고 있죠.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눈을 피하다가 다시금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여자분이 남자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포옹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삐져서 돌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변하는데? 라는 식의 대화를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식의 대화들을 참 혹은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몇 년 전에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공동체에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예배 직전에 예배 중간에 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다 사귀고 있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들만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커플이 싸웠습니다.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굉장히 건물의 규모가 컸습니다. 문도 되게 두꺼웠는데 소리가 뚫고 들어오기 힘든데 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이 둘 간의 커플의 폭언이 폭행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쌍소리까지 나지 않았지만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제가 설교 중에, 그때 그 교회는 설교를 강론이라고 했거든요. 강론 중에 누가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일은 아주 가망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도와 같이 사역하던 서브하시던 목사님이 뛰어나가니까 그 커플인 거예요. 다행히도 저와 그 목사님은 그 커플이 사귀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많이 위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싸웠냐고 한번 연유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커플이 꽤나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시내를 거닐다가 상대방의 맞은편에 자신의 지인들이 오는데 그 남자 형제가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밖의 지인들은 이미 다 사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잘 손잡고 가고 있다가 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핀트가 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어떤 사이인데? 수년 동안 사귀었는데. 교회 대부분은 모르겠지라고 알고 있었지만,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어떤 사이냐고 물었던 그러한 질문들, 가끔씩 여러분들은 그러한 질문 던질 때가 없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 선배가, 저 지체가, 저 목사님이, 저 형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그 관계에 대한 질문, 사이에 대한 질문,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간의 관계, 우리가 과연 어떤 사이인지를 알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동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도시를 걷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서 이 가이사라라는 이 말은 이 로마의 황제의 공식 명칭인 이 카이사르 시저에 대한 그런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여져 있고 빌립보란 말은 로마 황제에게 통치권을 이양받아서 분봉왕, 이 일정한 시기와 일정한 어떤 허락 아래에서 일정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 빌립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대구가 광역시잖아요. 여러분, 대구가 예전에 직활시라는 명칭으로 행정 명칭으로 지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특별시는 서울 수도이자 특별이라는 유일무이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우리나라 수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이 서울과 이 지방의 격차가 좀 있지만 특별시와 직활시의 격차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참 비웃을 수 있는 포인트겠지만 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이 63빌딩이라는 빌딩을 보고 좀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 이제 군인이셨던 이모부 집에 놀러 가서 한강쯤에 가서 저는 신천만 생각하다가 신천에 한 10배가 넘는 한강에서 배가 떠다니는 거예요. 당시 신천은 이 강의 제반 사업이 되지 않아서 되게 말라져 있고 냄새가 났거든요. 근데 한강은 유람선이 다니더라고요. 유람선이 다니고 유람선을 타고 쭉 가니까 이 번쩍번쩍 빛나는 이 황금색의 63빌딩이라는 빌딩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특별시구나. 참 이렇게 보면 이 촌사람이라는 말을 스스로 붙이기도 좀 그렇지만 괜히도 이 촌에서 온 것 같고 괜히도 지방에서 온 것 같은 압도감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은 이 우리가 이 경험해 봤던 가장 큰 이 압도적인 이 생각들, 압도적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장 번화한 곳, 뭐 메트로시티, 뭐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넘은 뭐 한 몇천만 명의 인구가 몰려져 있는 그러한, 상상하자면 그러한 메트로시티,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는 이 동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숭배하고 있던 판이라는 우상, 판이라는 사람 모양을 한 판 우상이 몇십 미터, 20m가 넘는 높이로 수백 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돌발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동상이 세워져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맞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 김일성, 김정일 이 부자의 이 동상이 15m 이상의 동상이 뭐 1200개 이상 있다고 하죠. 여러분, 혹시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전문 여러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영남대학교 가면 거기 이렇게 약간 이 분재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걷는 듯한 모양, 혜원아 알지? 큰 거, 동상 비슷한 거 있는 거 알지? 고맙다. 그런 식의 사람 모양이 한 그 어떤 분재 아니고 이 어떤 동상, 석상 그런 것들. 여러분, 혹시 영천에 있는 이 만불사에 있는 만불상 봤습니까? 만 개의 불상에 있는 그 산 중턱에 이 부처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아주 커요. 이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러한 신상이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수백 개가 있는 도시, 그리고 화려한 도시, 어떤 사람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고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이 다 갖춰져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이 마가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27절 말씀에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말고 너희 주변의 사람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집안에 인사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 사람의 그 고향이 영주 단산 쪽이라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 댁에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조금 어려워하는 그 식재료가 식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삼계탕입니다. 알만한 분은 아시는데 제가 훈련소에 입소한 지 이틀째 되던 밤에, 첫날부터 이틀째 되던 밤에 삼계탕을 먹었는데 그 옴동설한 2월 6일, 2월 7일에 설 익은 삼계탕을 먹은 거예요. 반피 반살이었습니다. 뱀파이어인 줄 알았어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이 피가 묻어있는 저 이불을 발견하고 좀 많이 힘들어하다가 한 좀 쭉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이 군대에서 TV를 보지 말라 하더라고요. 3주 동안 TV를 보지 않고 삼시세끼 닭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닭미역국, 점심에 후라이드 치킨. 원래 군대에서는 후라이드 치킨이 나와도 절대 가득 안 주거든요. 아주 가득 주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 3주쯤 지났을 때 누가 TV 선을 연결해서 뉴스를 봤더니 조류독감이 있더라고요. 조류독감. 먹을 수 있는 닭고기였지만 국내에 소비되지 않으니까 이 군인에게 준 것이죠. 이 삼시세끼를 닭만 먹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사 저희 집 이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이미 받았고 더 받으려고 와이프의 고향집에 가는데 당연히 이 장모님의 마음에서는 삼계탕을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이 삼계탕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닭도 추워서 닭살이 돋습니다. 닭살이 있는 삼계탕 먹어보셨습니까? 근데 전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먹긴 다 먹었는데 너무 표정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되게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빠? 아니 안 그래도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정신이 없었죠. 처음 집안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케이크 하나 안 사갔습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하나 아무것도 안 사가고 완전 똥 씹은 표정으로 삼계탕을 다 먹으니까 자기를 정말 싫어한 줄 알고 우리 어떤 사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 속으로 말했죠. 사랑하는 사이지 라고 말하고 다시금 화해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는데 세 가지 답이 주요한 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고 하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오시는 그 사역을 준비하였던 선지자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쯤입니까?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헤롯 왕도 자신의 삶은 깨끗하지 못하였지만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은 즐겨 들었습니다. 번민하며 즐겨 들었습니다. 위대한 스승, 나의 삶은 비록 그렇지 못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감동적이고 힘이 있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랍비다. 위대한 시대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고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답은 부분적으로 정답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었을 때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엘리야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능력이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이미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행하였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오병이어 기적처럼 만들어줬고 그 많은 이방인 군대가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던 사람, 우상과 일대 수백으로 맞서서 좀 속된 말로 맞다이를 떴던 이 능력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하였잖아요. 예수님은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였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게 하였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였고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었고 그 가난하고 힘들고 자유가 없던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풍요함과 진정한 기쁨을 주었던 주님, 주님이야말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재림 같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혹여나 유튜브나 어떤 강연 가운데 선지자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바는 선지성, 사도성을 가진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뿐 선지자는 없습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파송받아 온 분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한 찬양을 즐겨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한 찬양을 연주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 선지자와 같은 카리스마를 가져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카리스마적인 모습, 예수님의 능력 많으신 모습,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영혼을 이끄실 이 능력의 말씀까지 그 한 부분에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부분적인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알미 더 넓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찬양할 때 가장 힘이 나십니까? 그런데 찬양할 때 너무 좋은데 설교 들을 때는 너무 섬길 때는 너무나 기쁜데 성경책만 펼치면 잠이 옵니다. 목사님, 저에게 수면제가 있어. 성경 유신권입니다. 성경만 머리는 뜨면 그래 잠이 잘 옵니다. 반대로 성김은 너무나 잘하고 성경은 너무나 잘 읽는데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조금 맞지 않은 저 지체에 인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는 너무나 정의로운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는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정의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분적인 은혜들이 합쳐져서 더 넓어지기를 사모합시다.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단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9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와 너는 어떤 사이니? 그때 베드로가, 이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하여서 12제자 모두의 의견을 대표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여서 베드로만의 생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이 말씀의 병행본문인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말씀에 의거하여서 로마 교회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수상합니다.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은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를 대표로 하여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다른 이 히브리어 말로 아람어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은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속죄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아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왕.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이양받아 이 속죄권,
사람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속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사장, 왕과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2023년도 9월 17일에는 너무나 편안한 고백이지만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제자들이 대답한 이 그리스도는 당시 어떤 사람이 들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주 크게 오해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위협에 처할 만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로마 제국은 이 피지배국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로마법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능률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길을 온 이 통치를 받는 곳에 뻗어놨습니다. 법, 길, 합리적, 능률성. 어찌 보면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로마 제국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러한 합리적이고 그러한 포용성이 많았던 로마 제국이 유일하게 용인하지 않았던 하나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것, 로마의 통치자인 황제를 거부하는 것, 황제 이상의 그 어떤 존재를 황제의 동률에 두는 것은 절대 금기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치권을 주는 것도 로마 황제고, 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하는 것도 로마 황제의 이 통치의 권한 안에 두는데, 만약에 로마 황제 안에 그 어떤 누군가가 구원자이다, 그 어떤 누군가가 최고의 제사장이다, 그 어떤 누군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 소문이 들리면 로마는 인정사정 없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력을 동원하여서 그 지역을, 그 사람을 토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 메시아 운동을 하였던 이 유대 사람들을, 하루에 3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메시아 운동을 하였던 그들을, 그 그리스도, 진정한 통치자,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 바리새인들을 잡아서 하루에 350명 이상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잔인무도하죠. 어쩌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지금으로부터 이 반세기가 훨씬 넘은 일제 통치하에서 모두가 창씨 개명을 하고, 네 이름은 뭐냐?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네 이름은 뭐냐? 나카무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은 뭐냐? 안중근입니다. 네 이름은 뭐냐? 독립군 몇연대 몇 대대장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잡혀나가는 거죠. 너희 정체는 뭐냐? 저는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열사입니다. 투사입니다. 바로 잡혀나가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는데, 그 위험천만한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2024년도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겪은 불편함 있습니까? 없으셨다고요? 언제인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결론 중에 한마디지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겪은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정체가 결코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어둠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소금의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패를 막을 때 그 부패를 주장하고 부패를 바라보고 있던 세상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편안함을 느낀다면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성,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의 관계성,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과정이 더 어두워지고 더 부패되면 그 어떠한 불편함도 못 느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시고 제사장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말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기의 일,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좀 자제하라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구원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괜히 로마 황제의 어떤 오해를 사서 이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로마 위협 대상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 마귀의 심장을 박살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걸음에 이 반대되는 행보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좀 자제시킨 이유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반쪽짜리 고백이었습니다. 가끔씩 철없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되고 싶어. 큰일 날 말이죠. 큰일 날 말입니다.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그렇다고 제가 범죄자나 제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이름에 걸려있는 무게,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어떤 무게들, 지고 있는 그 짐들 다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가끔씩 여러분 사랑하는 후배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습니까? 아, 선생님, 쌤, 저 빨리 대학생 되고 싶어요. 속으로 대봐라 하면서 아무것도 없다. 아, 쌤,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취업 한번 해봐라 하면서 저로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모든 부장 총무원이 아멘이라고 말하겠지만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실 겁니다. 결혼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명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그리스도라는 명사 안에는 그들이 생각한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 구원자, 다시금 회복시킬 그 구원자, 통치자, 밝은 면들.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처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유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칭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인칭으로 말한 거죠. 인수가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칭호인데 특별히 이 고난과 그리스도가 겪을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의 아들, 그 남자, 그 사람, 그 녀석. 아주 이 평범한 말이죠. 인자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누구에게?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당시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당시 가장 영향력이 많던 사람, 가장 이 팔로워와 팔로잉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가. 누가? 장차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반쯤 신앙인, 반쯤 세상에 걸쳐져 있을 때 묘한 세상과의 이질감으로 나에게 없는 것으로 스스로 고난을 받기도 하죠. 스스로 버림받기도 합니다. 반쯤 신앙인, 반쯤 세상에 걸쳐져 있을 때 이도 저도 속하지 못한, 일주일에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만 여전히 어찌 보면 반쯤 걸쳐져 있는 나의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께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며 어떤 아주 부분적인 시간, 부분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향유하고 있을 때 교회에도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도 속하지 못한 버림받은 심정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임 당할 것만 같은, 죽음을 향해서만 가는 같은 단절되고 괴롭고 외로운 상황에도 처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모든 세상에 가는 길은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말하는 죽음은 입과 코를 막아 호흡이 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나타나지 않은 모든 삶의 형태를 죽음이라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중심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행보가 결정되지 않고 이쯤에 저쯤에 걸쳐져 있고, 아니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하려고 발버둥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새 스스로 고난받고 스스로 버림받고 스스로 죽임당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죽음에 처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인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 갈보리 언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인식되어지고 의지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누리셨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지만 다시금 일상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당할 수 있는, 고난받는 것 같은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장이 박동질 치고 나의 미소가 입꼬리가 올라가며 나의 눈빛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식렬된 그 순간 말이죠. 감정이 아닌 이 전인격을 동원한 그 이해관계를 뚫어버린 그 주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언제 통곡해 보았습니까? 때로는 그 진리를 쫓을 때, 때로는 그 옳음을 쫓을 때, 때로는 사람 가운데 분리되어지고 사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이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되어서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 괴로움과 외로움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자들의 삶은 비록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 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보다는 영광을, 버림받아보다는 이 속함을 세상의 동료가 되어서 세상과 유사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는 풍요로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듯 보지만 그러한 삶의 끝에는 생명이 아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우편 옆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통치권을 가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비록 예수님과 제자들은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우리나라 이 강원보다 적은 땅에서 활동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마까지, 아메리카까지, 아프리카까지, 아시아까지, 대한민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도 하겠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일도 하겠고, 그보다도 더 큰, 더 많은 일, 더 오랫동안 더 넓은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였을 때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맞습니까? 나의 시간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물질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물질의 통치자가 나의 어떤 욕망 아닙니까? 우리 시간의 통치자가 나의 생애 주기에 맞춘 준비 아닙니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받아 누리는 삶인데 내가처럼 내 마음대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 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자격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고백 앞에 선물로 주신 것인데,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마치 내가처럼 내가 자격이 있어서만, 마치 내가 어떤 기적을 충족해서만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말의 무게와 의미를 살펴봅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였을 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그 삶의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때로는 버림받아지고 때로는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오해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만 같은 마음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나의 쌓이게 나를 대하고 있지만 조롱하고 비웃고 단언하는 믿음으로 하면 살아봐라, 그렇게 되냐는 그 사람의 태도 앞에 절망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죽고자 할 때 살아납니다. 죽고자 할 때 살아납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내 입술을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내 발걸음을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따라갈 때 세상은 내리막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세상은 죽으러 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부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부활의 능력, 생명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때 참 재미있어요. 그때 참 즐겁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틀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공 된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자가. 누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알고 무기를 알고 주님과 순종하며 동행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